시간이, 세월이 그냥 흘러가는 것이 아니죠. 물이 그냥 흘러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죠? 물이 흘러가는 곳에 모든 생물들이 살고 또 식물들이 자라고 그럽니다. 그렇듯이 시간이 가고 세월이 흘러가면서 자라고 성장하고 발전하고 더욱 견고해지고 또 깊어지고 넓어지고 성숙해지는 것들이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이, 세월이 만들어내는 것들이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렇죠? 이거를 좀 이해를 해야 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는 모든 일들,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모든 일들이 아무런 의미도 없고 뜻도 없는 일들이 없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겪는 수많은 일들로 인하여서 우리는 실수도 하고 실패도 하고 또 그런 가운데 연단의 경험들이 쌓이고 쌓여서 인생과 삶을 배우게 되고 깨닫게 되고 우리의 믿음의 신앙도 더 자라고 깊어지고 성숙해지면서 새롭게 되어가는 것들이 있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물도 흘러가는데 그냥 흘러가는 게 아니라 많은 생물들을 살게 하고 식물들을 살게 하고 그들이 꽃을 피고 열매를 맺게 하는 것처럼 우리가 세월을 그렇게, 인생의 시간들을, 세월을 그렇게 보내지 말고 이 보내는 시간들 속에서 우리가 깨닫고 배우고 더 성장하고 발전하고 더 성숙해지고 깊어지는 것들이 있어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생각을 해봐요. 세상을 봐봐요. 비에 젖지 않고 크는 식물이 어디 있는가? 바람에 흔들리지 않고 서 있는 나무가 어디 있답니까? 응? 저절로 익어가는 열매가 어디 있답니까? 다 긴 시간과 또 비바람과 햇빛을 받으면서 열매도 익어가는 거지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야곱도 요셉의 형들도 많은 시간들 속에서 또 수많은 사건들 속에서 그들은 훈련을 받았고 연단을 받았고 그래서 과거의 죄도 깨닫게 되었고 그래서 오늘 달라진 모습으로 성장할 수 있었고 새롭게 될 수 있었다, 그런 뜻이에요. 이거를 잘 기억하셔야 돼. 여러분, 그냥 살지 말아요. 그냥. 요셉은 양식을 구하러 온 형들을 정탐꾼으로 스파이로 몰아서 시몬을 인질로 잡아두고 돈을 곡식다루에 다시 넣어주는 방식으로 형들을 시험을 했었어요, 지금까지. 그리고 오늘 44장의 말씀에서도 요셉은 자신의 정체를 이제 형들에게 밝히기 전에 청지기에게 시켜서 몰래 막내 동생 곡식자루에다가 돈과 은잔을 넣어서 이제 마지막 시험을 하게 됩니다. 그런 내용이 오늘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같은 사실을 형들이 알 리가 없죠. 그 같은 사실을 알 리가 없는 형들이 뒤쫓아온 요셉의 청지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7절에 내 주여 어찌 이렇게 말씀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이 이런 결단코 아니하나이다. 우리는 도둑놈도 아니고 정탐꾼도 아니고 사기꾼도 아니다, 그런 거요. 9절에는 당신의 종들 중에 누구에게서든지 발견되면 그는 죽을 것이고 우리는 주의 종이 되겠나이다. 아주 큰 소리로 장담을 하고 결벽을 주장해요. 그런 일이 없었거든. 그렇잖아요. 요셉의 청지기를 통해서 몰래 넣은 사실을 모르죠. 그렇지만 결국은
형으로부터 막내까지 확인한 결과 막내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잔이 나오고 결국은 현행범이 된 거예요. 현행범으로 몰리게 된 거예요. 그러자 13절에 그들이 옷을 찢었다. 그렇게 나와요. 옷을 찢었다. 여러분, 과거 예전에는 시기 질투하며 미워하며 죄 없는 동생 요셉의 채색 옷을 찢었던 자들이 이제는 자신들의 옷을 찢으면서 괴로워한 일이 되고 있어요. 우리는 이런 것을 다 심은 대로 거둔다,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타인을 괴롭히고 타인을 해치지 말고 그래야 돼요. 다 돌아오는 거예요. 언제 돌아올지 몰라요. 결국 요셉 앞에 다시 끌려서 되돌아온 형들은 그야말로 요셉, 당시 최고의 나라의 최고의 권세자, 총리, 그러니까 고양이 앞에 쥐의 신세가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고양이 앞에 있는 쥐가 얼마나 두렵겠어. 생각해 보시죠. 그때 16절에 보시면 유다가 나서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유다의 생각이 이렇게 바뀐 거예요.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종이 되겠나이다. 그렇게 해요. 요셉을 팔았던 옛날과는 확실히 다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걸 봐야 돼요. 그러면서 모두가, 형제 모두가 다 책임을 지겠다고 한 거예요. 잘 생각해 봐요. 쉬운 일인가 그것이? 우리는 무슨 일이 있으면요, 맨날 환경 탓, 남 탓, 다른 사람 탓, 자기 변명 몇 개 안 해요. 근데 유다도 그럴 수 있는데 유다는 자기가 다 책임을 지겠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유다는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잔이 나오는 사건을 하나님이 지난날 자기들이 지은 죄를 찾아낸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난날 혈육인 동생 요셉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종으로 팔아버린 죄를 하나님이 적발하신 사건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죠? 모두가 다 종이 되겠다는 유다의 간청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아니다. 막내 베냐민만 종으로 남겨두고 너희들은 다, 다른 형제들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도 좋다. 그래요. 그러자 18절 이하에서 유다가 형제들을 대신하여서 우리 아버지는 노인입니다. 노년에 얻은 아들 둘이가 있는데 하나는 죽고, 지금 요셉을 두고 한 말이요. 앞에 있는 총리. 남은 아들 베냐민을 정말로 아끼고 사랑하는데 그 베냐민까지 우리가 데리고 가지 않으면 우리 아버지는 충격을 받고 죽을 것입니다. 아버지의 생명과 그 아들의 생명이 하나로 묶여 있습니다. 이렇게 막 요셉 앞에서 아주 감동적인 탄원을 해요. 호소를 해요. 늙은 아버지, 충격받을 아버지, 그 아버지를 생각해서라도 선처해달라고 요셉 앞에서 이런 감동적인 탄원을 올린 유다. 33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이렇게 유다가 참 그런 유다의 감동적인 탄원과 자신이 베냐민을 대신하여 종이 되겠다고 한 유다의 모습은 드디어 유다가 진짜 하나님의 언약 백성다운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그런 뜻이에요. 나는 우리 대석교회가 좀 이런 사람들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자꾸 세상은 어차피 악해요. 그 악한 세상 탓한다고 악한 세상이 좋은 세상 됩니까?
그런 악한 세상을 내가 책임지고 어떻게든지 세상을 살리는 사람이 돼야지. 그렇잖아요. 우린 정말 할 일이 무궁무진해요. 성경에서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하겠다고 나선 사람이 유다가 처음이에요. 지금 유다가 바뀐 거예요. 달라진 거예요. 요셉을 상인에게 파는 일에 앞장을 섰던 그 유다가 아버지를 걱정하고 아버지가 자기보다 더 사랑하는 아들 베냐민을 동생을 위해서 자기가 담보가 되겠다고 자청을 하고 그렇게 희생하는 유다의 모습이야말로 이 세상의 인간들의 시기, 질투, 미움을 뛰어넘는 그것을 초월한 하나님의 언약 백성다운 사람이 되었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평생 여러분 그냥 시기, 질투, 미워하고 분노하고 그렇게 살래요? 자기만 손해요. 하나님 뜻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어야 돼. 확실히 이 요셉의 시험을 통해서 형들의 변화된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는 거예요. 전에는 아버지에 대한, 편애하는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 없었겠어요? 불평이 없었겠어요? 있었어요. 동생 요셉에 대한 시기, 질투, 미움, 뭔가 분노로 가득 차서 그 분노가 폭발하다 보니까 동생을 죽이려다가 죽이지 않고 동생을 노예로 판 거 아닙니까? 그런 형들이 이제는 아버지를 생각하고 동생을 위해서 내가 기꺼이 희생을 하고 책임을 질 줄 아는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놀라운 일. 요셉의 형들은 이제 자신들이 겪고 있는 이 알 수 없는 수수께끼와 같은 일들에 대해서도 과거의 요셉을 팔아버린 과거의 죄악을 생각하면서 자책을 하고 죄책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지난 과거의 삶을 돌아볼 줄 아는 사람이 되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다 불행한 일이고 괴로운 일이지만 그런 일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생각해 보면, 믿음으로 돌아보면 회개하고 연단을 받고 성장하고 축복을 위한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버릴 것이 없는 다 경건의 재료, 경건의 유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걸 깨달아서 좋은 일도 안 좋은 일도 다 빼서 하나님은 선한 뜻을 이루어간다, 그런 거예요. 그냥 살아요. 그냥 가면 하나님 뜻이 확실해져요. 다 살다 보면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베냐민을 대신해서 종이 되겠다고 나선 유다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다운 그런 믿음으로 성숙한 사람이 되십시다. 그래야 우리가 세상을 구원할 교회가 되지요. 실제로 야곱의 12아들 중에 큰아들 르우벤은요, 큰 실수를 해서 아버지 첩과 관계를 가져버렸어. 그래서 그는 실격, 제가 볼 때는 그런 게 실격이에요. 둘째 시몬은 세겜 사람의 하몰의 집안 사람들을 속이고 아주 무자비한 보복 살인을 저질러버린 시몬, 둘째도 그래서 실격. 그래서 셋째인 유다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계보를 이어갈 자로 지금 서서히 등장하고 있다, 그런 거예요. 예. 이런 것을 잘 읽어내야 돼요. 중요한 거예요. 다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모르는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세상에 정말 인생, 삶, 모든 집안, 가문이 완전히 몰락하는 집안은 돌아봐야 돼.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다 우리가 모르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야곱이라는 사람도 젊은 날에는 우리가 지금 야곱을 해왔잖아요.
온갖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기적으로 탐욕적으로 그렇게 살았던 사람 아닙니까? 그러는 야곱이 확실히 달라졌어요. 지난주 43장 14절 말씀대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으면 이르리로다. 믿음은 그런 거예요. 믿음은 야곱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던 거예요. 그냥 믿음이 정리가 되고 믿음이 깊어진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시므온과 베냐민을 돌려보내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으면 이르리로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이 되었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중요해. 그래야 우리가 세상에서 함부로 인생을 살지 않게 되는 거예요. 온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 온 세상에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함부로 산다요? 속되게 산다요? 위선과 거짓 속에 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이는 그냥 먹는 게 아니에요. 나무의 나이테를 연륜이라는 거예요. 연륜. 나무가 연륜의 나이테가 하나씩 쌓여가면서 만들어가면서 나무는 튼튼하게 자라고 성장해 가고 그런 거예요. 똑같아요. 사람도 그냥 세월을 보내고 나이만 먹는 게 아니라 인생의 연륜이 쌓여가면서 믿음이 자라고 믿음이 깊어지고 그의 인격과 성품도 좀 다듬어지고 교정이 되고 그래서 성숙한 사람으로 모든 일에 희생할 줄 알고 섬길 줄 알고 책임질 줄 아는 그런 사람으로 되어 가는 거예요. 그까지 몇 가지 이런 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시험에 들고 마음에 이러지 마세요. 우리는 이렇게 성숙해서 성장해서 희생할 줄 알고 섬길 줄 알고 책임질 줄 아는 사람을 우리는 노인네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어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어른. 아니 세상에 나이만 먹는 노인네가 될 거예요. 좀 어른이 돼서 뭔가 좀 깊이가 느껴지게 그의 내면의 세계가 좀 뭔가 정리가 되어서 넓음이 느껴지게 그래야 우리가 세상을 구원할 수 있고 세상을 책임지는 거죠. 맨날 현상만 보고 원망불평하고 남 탓하고 그래 보이시오. 죽을 때까지 답이 나는가. 확실히 인간 야곱이 달라졌어요. 신앙적으로나 인격적으로나 야곱도 이제 어른이 되었어요. 그런 모습이 나는 노년의 아름다움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나이 먹은 사람 요즘에 좋아하는 사람이 없어요. 목사도 50 중반 넘어가면 누가 쳐다보도 안 해요. 오랏소리도 안 해요. 나이 먹은 것이 이렇게 서러운 것인가 제가 느끼고 있어요. 죄송해요, 어르신들 앞에서. 그런데 그렇게 아무도 좋아하고 아무도 그런지라도 내적으로 뭔가 정리가 되고 깊어지고 깊이가 있어지고 말 한마디를 들어봐도 정말 그런 것이 노년의 아름다움이 아니겠습니까? 생각해봐요. 그렇게 늙어가는 것을 세상도 익어간다고 말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시고 보시기 좋았더라. 제가 얼마나 설명을 했어요. 토부 좋았더라. 근데 이거는 과일로 치면 아주 최고의 빛깔로 최상의 향이 날 정도로 최고의 맛을 낼 정도로 잘 익은 상태를 토부 좋았더라 그런 거예요. 왜 이렇게 아멘도 안 해요? 진짜 나는 늙어 갈랍니다. 세상 사람 이거 가든지 말든지 나는 그렇게 살랍니다. 그러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에요. 진짜 우리 수준을 높여야 돼요. 자꾸 이제 예전에는 편애하는 아버지에 대한 원망을 하고 불평을 했지만 그거 충분히 이해해요. 할 수 있어요. 아직 성장을 안 하니까 성숙하지 않으니까 그럴 수 있어. 그러나 성장하면 그러지 않는 거예요.
이게 어른이 되면 알아도 모른 척하고 이해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어른. 동생 요셉을 시기하고 미워하고 죽이려고 했고 종으로 팔아버릴 정도로 무자비했던, 그래서 죄를 짓고 악을 행했던 형들이 이제는 지난날의 죄를 자책하며 죄책감을 느끼며 회개하며 이제는 희생하고 책임질 줄 아는 모습이 되었다 그 말이요. 우리도 마찬가지요. 모든 일들을 우연한 일로 해석하지 말고, 모든 시간, 흘러가는 시간과 세월만 축내는 인생을 살지 마시고,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을 통해서, 그리고 내가 살아가면서 현재적으로 만나는 모든 일들과 사건들을 통해서 이전의 삶을 돌아보고 또 우리를 새롭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그 말이요. 하나님의 계시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각을, 우리의 삶의 방식을 이렇게 교정하시고 진짜 하나님의 언약 백성다운 사람으로 우리의 미래를 만들어 가실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날마다 말씀하시고 날마다 우리에게 지금 우리를 교정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다듬어 가시고 우리를 계속 성숙시켜 가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요. 근데 그런 것이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시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경험하는 모든 사건들 속에서 이루어진다 그 말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적절하게 반응을 잘하고, 그래서 우리가 시험과 이 고난의 시련을 잘 통과하면, 믿음으로 잘 통과하면 더 많은 것들을 깨닫게 되고 배우게 되고 뿐만 아니라 돌이켜 회개하게 되고, 그러면 우리가 새롭게 변화되고, 그렇게 해서 무한히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할 일이 무궁무진한 거예요. 무궁무진해요. 그래서 내가 정말 그냥 막 벅찬 거예요. 벅차. 여러분 세계적으로 편안하게 살지만 할 일이 무궁무진해요. 보이지 않는 일들. 여러분 마음을 잘 진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게 하는 이런 일들, 여러분의 생각이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생각밖에 못했던 자들이 하나님의 생각을 하게 되는 이런 생각들로 내가 삶의 자세나 태도, 사람을 대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이런 모든 삶의 자세나 태도를 정말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히 여기시는 그런 모습으로 다듬어 가려면 아직도 우리가 할 일이 무궁무진하다 그 말이요.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까지 단순하게 습득된 지식과 늘 자기 생각으로 고착화된 고정된 생각을 뛰어넘어서 매일 매순간 매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계시의 말씀이 있다고 생각을 해야 돼. 그렇게 해야 돼요. 어떻게 우리가 생방송 인생을 사는데 우리가 녹화하러 사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니까. 살아있는 것들이 가만히 있는 거 봤어요. 와, 제가 우리 아동부 선생님들 고생해. 제가 아동부 애들하고 어디 좀 영광인가 어디 뭐 야월교회 선교지 갔다 오는데 출발부터 올 때까지 떠들어요. 야, 나한테 돈 주고 떠들어도 못 떠들겠는데 세계적으로 에너지가 넘쳐 막 애들은 귀 안 막으면 힘들겠더라고요. 살아있는 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런 거예요. 귀 있는 자든 들으라, 보라 막 그런 거예요. 여러분 보고 배우고 듣고 배우고 우리가 인생에 얼마나 성장해 가야 되고 성숙해 가야 되는지 그걸 안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자꾸 신호를 주고 사인을 주고 시험을 하고 또 연단을 위해서 고난을 주고 그런 거예요. 그런 걸 뛰어넘을 때 우리는 성장해 가는 거예요. 성숙해 가는 거예요. 더 깊어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런 걸 해석을 못하니까 항상
뭐 말이 잘못 나오려고 그래. 항상 그 상태. 좋게 말해서 그 상태. 참 그러지 맙시다. 우리 세월만 축내지 말고 하나님이 보낸 수많은 일들을 그냥 헛되게 흘려보내지 말고 다 모든 것을 통해서 여러분 정말로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는 경건의 유익으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말씀드린 말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오스트레일리아의 화가였던 훈데르트 바서가 한 자기 작품 밑에다가 써놓은 글이에요. 그런데 어떤 분이 이 글을 읽다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충격을. 이야. 그리고 한동안 멍하니 생각한 거예요. 훈데르트 바서가 자기 작품 밑에 써놓은 글 중에 뭐라고 썼냐? 우리는 더 이상 삶을 해석할 능력을 잃었다. 뭐 그분은 없다 그랬는데 내가 조금씩 바꾼 거예요. 잘 듣기 좋게. 우리는 더 이상 삶을 해석할 능력을 잃어버렸다. 내적인 깨달음을 얻는 것은 고사하고 더 이상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과 우리 안에서 생기는 사건들을 해석할 능력을 잃어버렸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되기를 중단했고 그릇되게 살고 있다. 실상 우리는 죽었다. 오래전 썩은 인식으로 썩은 정신으로 살아갈 따름이다. 이런 말을 적었어요. 좀 여러분 충격을 받으십시오. 충격을. 그냥 평생 자기 생각에 갇혀서 살지 말고 이 자기 생각이라는 감옥에 갇혀서 살지 말고 깨닫는다는 것은 깨트리다에서 나온 말이에요. 깨야 돼. 내 생각을 깨야 돼요. 내 자아를 깨야 돼요. 그래야 깨닫는 것이 오는 거예요. 깨달을 때 인간은 성장해요. 업그레이드가 된다 그 말이요. 평생 자기 생각 못 버리는 사람들을 제가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깨야 돼요. 중세시대에 신학자였고 사상가였던 보나벤투라는 사람도 같은 말을 했어요. 비슷한 말을. 사람들은 이 하나님이 지은 이 세상 우주 만물을 해석할 능력을 잃어버렸다. 세상을 읽는 능력을 잃어버렸다. 그래서 다른 책이 필요했다. 그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펼쳐놓는 이 우주 만물, 온 세상, 이 모든 것들을 보고도 알 수 있는데 해석할 능력을 읽는 능력을 잃었기 때문에 모른다. 그래서 다른 책이 필요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을 주셨다 그런 거예요. 내용은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이제는 자꾸 그러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람은 생각하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을 하고 생각대로 산다. 생각대로 살고 생각하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한다. 못 벗어난다 그 말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바르게 해석하고 바르게 이해하고 반응을 못하니 늘 그런 거예요. 이 세상적이고 육신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탐욕적이고 이기적이고 세속적인 그런 생각과 그런 삶의 방식으로 그런 세상의 세속에 썩어 빠진 정신으로 연명을 하고 살고 있다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훈데르트 바서의 얘기나 또 그들의 얘기를 이렇게 제가 해석하면 그런 거예요. 보나벤투라의 말이나 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봐봐요. 뉴스를 들어도 그렇고 인간이 왜 이런가? 참 막 우간다에서는 7연임을 하는 대통령, 참 그런 사악한 인간들, 인간이 왜 이런가? 세상이 왜 이런가를 아시라 그 말이요. 이유를 아시라 돼.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모르니
테스 형 세상이 왜 이래, 맞나요? 이런 노래나 부르고 자빠졌어 세상에 사람들이. 응? 세상이 왜 이러긴 왜 이래, 지놈이 문제지. 내가 욕을 해서 죄송해요. 아니 하나님께 물어봐야지. 하나님을 모르니 세상이 왜 이런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냥 평생 그렇게 살다 죽는 거예요. 진짜 잘 들으세요. 진짜 하나님은 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존재하신 분이요. 왜?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신 분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시간적으로 영원하신 분이고 공간적으로도 무소부지하신 분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현재로 계시는 분이에요. 제 해석이에요.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이해를 해요. 이제 중요해요. 이것이 왜 중요하냐?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태어난 날부터, 태어나기 전부터, 태어난 날부터 우리가 한 모든 말들과 우리가 하는 모든 생각들과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들과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과 그리고 우리가 죽을 때까지 모든 일들과 죽음 이후의 모든 것까지 현재적으로 다 아시고 계신 분이, 또 뜻대로 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중요해요. 진짜요. 제가 아주 확실하게 지금 정리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 이 세상 우주 어디에도 안 계신 곳이 없는 분, 여러분의 마음속에까지 계신 분. 그러면 뭐 다 끝난 거죠. 그래서 시편 139편을 보면 우리는 그러잖아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피할 곳도 숨을 곳도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시편 139편 뒤로 읽어봐요.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저 바다 끝에 수월의 지옥에 내려갈지라도 거기도 계신대.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 무시하고 사는 인생이 속된 거야. 그런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만큼 인간은 가장 인간다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집을 떠나서 노숙을 한 베델, 돌베개 베고 자던 그곳에도 하나님이 계셨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난을 가서도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도 함께 가셨고, 가나안으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야복강에서도 하나님이 그곳에도 계셨고, 요셉이 형들이 양을 칠 때 그 세겜 땅에도 하나님이 계셨고, 광야에도 계셨고, 애굽의 감옥에도 하나님이 계셨고, 바로의 궁궐에도 하나님이 계셨고, 사람들이 비밀리 모여서 속닥거리는 그곳에도 하나님이 계셨고, 신간의 모든 심장 폐부에까지도 하나님이 다 들여다보고 계신 분인 거예요. 그러면 뭐 끝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에 얼마나 허점이 많았고 결함이 많은지를 잘 생각해야 돼요. 이제 진짜 더 이상 하나님 외에는 그냥 해석도 안 되고 답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요셉이 13년 후에 애굽의 총리가 될 것과 7년 후에 7년 동안 흉년이 들 것과 기근이 있을 것과 형들이 와서 내 앞에 절을 할 것까지 다 알고 계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셨잖아요. 하나님이 점쟁이라서가 아니라 영원부터 영원까지 모든 시간에 현재로 존재하신 분, 시간의 주인, 시간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냥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믿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아셔야 돼.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레미야 1장 5절에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그게 여러분을 지금 여러분이 뭐 예수를 늦게 믿든 일찍 믿든 상관없이 여러분을 모태에 질 때부터 하나님이 아셨어요.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워놓으라.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요. 에베소서 1장 3절 이하에서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그랬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딱 택한 사람이요. 하나님이 그냥 딱 점 찍은 사람이요. 어디 도망갈 생각하지 말고 뻘 생각하지 말고 딴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예수 잘 믿을까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의 인생이 풀려가는 거예요. 미래가 밝아지고 미래가 소망이 있게 되는 거예요. 뭐 마음대로 살아도 돼요. 하나는 세상에 보니까 하나님을 이길 자 없어. 응? 생각해봐요. 하나님은 우리의 출생의 비밀부터 시작을 해서 어떻게 죽음을 맞이할지까지 여러분이 죽는 날의 비밀까지 다 하신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러니까 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깊이 내리고 믿음 생활 잘하자 그 말이요. 제가요 옛날에 호적이 막 2년 3년 막 늦게 실리고 막 뒤바뀌고 막 이런 거 많죠.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중에 하나 이유가 뭐냐면 일찍 죽어. 돌이 지나기 전에 죽고 돌 지나면서 죽고 많이 죽는 거예요. 왜? 너무 세상이 힘들고 뭐 의료 보건 위생이 발달이 안 되는 시대는 아기가 죽는 거예요. 아기 때. 저도 태어났는데 너무 약하게 태어났고 죽을지 몰라. 언제 죽을지 몰라. 그러니까 호적을 안 올리고 갖고 호주머니에다가 2년 동안 갖고 있다가 안 죽고 살아난 게 진짜 등록을 한 거예요. 이런 비밀까지 하나님은 다 아는 거예요. 내가 죽을지 안 죽을지 하나님이 알아서 다 살게 하시고. 시간이 없어서 제가요 제 얘기 애지간하면 안 하는데 제가 초등학교부터 중고등부 제가 회장하면서 교회에서 살았다고 그랬잖아요. 교회에서 나는 청소년기부터 밤예배 다 다녔어요. 수요예배, 주일 밤예배, 부흥회 집회하면 다 갔어요. 왜 안 놀래요? 그러고 내가 교회 난로 피우고 방석 깔고 화장실 청소 내가 다 했어요. 그렇게 어린 시절을 보냈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돌아보니 하나님이 그때 저를 딱 보고 아하 얘는 괜찮은 놈이구나. 아 얘는 목사 시키면 괜찮을 것이다. 나는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그때 불렀다고 생각해요. 세상에 공짜 없어요. 이유 없는 게 없어요. 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의 은잔의 사건을 통해서 형들을 시험한 사건은 현재 일을 통해서 과거의 일을 돌아보게 하시고 현재의 모습도 확인하고 그런 하나님의 역사일 수 있다 그런 거예요. 그런 자기 성찰을 통해서 과거의 잘못을 현재적으로 여러분 기억하고 회개하게 하고 그래서 마음과 생각의 삶의 방식을 바르게 교정하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거예요. 진짜 그걸 못하면 여러분 그냥 살다 죽어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이 얼마나 복된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지난날 잘못 살아온 과거에 잘못 살아온 것까지도 오늘 제대로 믿으면 과거까지도 깨끗이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제대로 오늘 믿으면 믿고 회개만 하면 과거도 깨끗이 정리정돈이 되고 해결이 되고
현재도 그 은혜로 행복하게 되고 우리의 미래는 더 밝고 영광스럽게 빛이 난다 그 말이요. 그렇게 돼야 돼요. 신앙생활은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제. 근데 우리가 지금 거기에 도달을 못하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아무렇게로 살아도 된다는 것은 전혀 아니에요. 오해하면 안 돼. 이게 믿음의 본질이 뭐냐? 진짜 참된 것, 진짜 진실하고 진실한 것. 이게 믿음이라는 헬라어 단어가 피스티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거는 그 뜻이 신실하다, 성실하다, 참되다, 정직하다, 충성되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믿음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냥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그냥 대충 사는 게 아니에요. 진짜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우리가 읽어보면 이런 표현이 많이 나와요.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것이 원문이 어떻게 됐냐면 아멘 아멘 네고 휘민 호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어로 아멘이라는 말은 아만이라는 단어에서 왔는데 아만이라는 뜻이 뭐냐면 똑같아요. 참되다, 진실하다, 신실하다, 충성되다 그런 뜻이에요. 진짜요.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나오는 아멘이라는 말과 신약 성경에 나오는 믿음이라는 것은 입시스라는 말은 우리가 목숨을 걸고 목숨을 걸어도 될 만큼 참된 것, 우리가 목숨을 생명을 걸어도 될 만큼 진실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정말 나는 잊지 않기를 바라요. 세상에 제가 욕할까요? 믿을 놈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바깥 세상에. 뭐 근다고 뭐 믿을 년들 있냐? 없어요. 세상은 진짜 내가 볼 때는 이상한 거예요, 인간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고 믿을 만한 그런 참되고 진실한 분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이 진실하고 참된 것의 본질은 뭐냐? 깨끗한 거예요. 그야말로 순도 100%. 더 이상 불순물이 섞이지 않아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는 만큼은 신앙과 믿음의 세계 안에서는 가짜나 위선이나 속임은 아주 상극이다 그 말, 상극. 근데 우리는 이런 것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정리해야 돼. 그야말로 믿음과 신앙의 세계에서 이 가짜 이런 것들은 짝퉁 이런 거는 그냥 쓰레기예요, 쓰레기. 그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어찌하오리까 참말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궁무진하게 말씀하고 싶은데 지금 막 팔려온 요셉도 참으로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그렇죠? 힘든 세월을 보냈고 힘든 고통스러운 일들을 많이 겪었고 그런데 그런 것들을 요셉은 믿음으로 통과를 했다 그 말이요. 뿐만 아니라 야곱도 그 아버지 야곱도 요셉이 맹수들에게 찢겨 죽인 줄로 알았는데 그러면서 얼마나 힘들게 보냈겠어. 요즘 같으면 핸드폰이라도 있어서 아버지 야곱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애굽의 궁전에서 아버지 나 요셉인데 잘 살아 있습니다. 애굽에 지금 내가 총리가 됐습니다. 이렇게 핸드폰이라도 있으면 보고를 할 텐데 그 고대 사회는 핸드폰도 없었고 보고도 못해.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연락도 못해. 아버지는 죽은 줄 알고 얼마나 힘들게 살았겠어. 응? 아니 요즘 같으면 진짜 문자라도 보냈을 텐데 카톡이라도 했을 텐데 그 시대는 핸드폰도 없고. 그래서 이 고대 사회에서 요셉은 지난 20년 동안 아버지한테 살았다 죽었다 연락 한번 못하고 20년을 지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냥 7년 기근을 만들어서 그냥 찾아오게 만들어서 양식을 구하러 온 형들에게 요셉이 뭐 물어봤어요? 맨 처음에 당신들의 아버지는 살아 계시냐 이렇게 물어본 거 아니요? 어미 성경을 읽으시라니까. 그래서 당신들 아버지 살아 계시냐? 이제 시험을 다 통과한 형제들에게 요셉은 자신의 정체를 밝히고 20년 만에 아버지 야곱을 만날 날이 서서히 다가오고 있다 그 말이요. 이제 그래서 결국은 야곱의 가족들이 다 애굽에 내려와서 야곱의 이 12 아들들이 이제 완전체가 되어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이루고 이제 세상을 구원할 한 민족으로 성장해 가게 되는 일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죄의 값을 치르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되게 하신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이 베푸신 사랑과 은혜와 축복이 얼마나 큰지를 아시고 오직 믿음으로 어떤 일들도 시험도 잘 통과하여서 여러분 진짜 인생에 멋지게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그런 아름다운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